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몬, 즉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형제니까 그 같은 집에 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의학 기술이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병에 아주 그냥 작은 병에 걸려도 쉽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인해서 몸져 누워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어떻게 보면 중심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더니 장모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병이 회복이 돼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 이게 완전히 그냥 동네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지금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든 겁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자신의 질병과 그리고 내 가족의 질병과 또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오늘 일으켜 주셨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왜 어떤 부모가 어린 자녀가 병이 걸렸는데 그 자녀의 병을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 기도로만 자신의 자녀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가 점점 위독해가는 그런 사건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부모들은 오직 내 자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는 병원이 아닌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기도로만 고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나는 사건은 어떤 기도원에 그 정신병 걸린 가족을 그곳에다가 보내놓고 그곳에서 그 기도원에서 자신의 그 가족이 정신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거기에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그 원장과 그 기도원 사람들이 그 정신병 걸린 사람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묶어놓고 때리고 감금을 하면서 그렇게 치료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 앞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몰려 나왔어요. 병들어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즉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을 가진 사람과 영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다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적인 일 그리고 영적인 일, 이 두 가지 일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하거나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지만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 혹은 우리의 힘으로 해 나가야 할 일, 혹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일. 그렇게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내일이 시험인 학생이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의 학생은 내일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한 명의 학생은 열심히 기도만 하는 학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학생이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다면 어느 학생의 시험 성적이 좋을까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겠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해봤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기 전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서 막 답이 보이게 해주시고 막 역시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가면 답은커녕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지 그걸 하나님 앞에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시험만 잘 보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의 일은 영의 일로, 육의 일은 육의 일로 그렇게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혹은 잘못된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무조건 내 힘만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극과 극의 잘못된 믿음에 우리가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그렇게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에도 영의 일은 영의 일로, 육의 일은 육의 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었고 이중으로 된 그런 성벽을 갖춘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성이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저 아이성을 한번 돌아보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우리가 저 성은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이 가능한 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숫자를 보냈는데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점령을 못하게 그렇게 됐던 것이죠.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거기서 몇 가지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범죄한 사건으로 아주 작은 아이성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적은 숫자의 군사를 보내서 점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되지 않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다른 한 부분은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긴 말씀에 악한 그 피부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와요. 이 악한 피부병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떠한 증상이고 또 어떻게 그걸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제사장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피부병,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피부병, 우리 육체의 질병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의사의 기능까지 같이 감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사의 기능을 같이 감당했던 그 제사장이 그 피부병에 대해서 어떠하게 진단을 내리고 어떠하게 행동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레위기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어떤 그 의료 기술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으로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과 영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잘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자들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그런 치료의 행위 기적들을 다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른 다시 가시죠. 지금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많이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로 핫플레이스, 가장 지금 뜨는 장소가 바로 베드로 집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핵 인싸가 된 겁니다. 최고의 지금 아주 그냥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그리고 인근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해서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베드로의 집은 정말 모든 이 인근 지역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아주 핫한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다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 빨리 얼른 가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안 가신 거예요. 다시 그곳에 가시지 않고 우리가 인근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도 전도를 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귀신 들린 사람들만 치료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고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만히 계셔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정말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다른 모든 곳에 다니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세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사탄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네가 멀쩡하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완전히 메시아로 떠받들 게 아니냐. 예수님을 완전히 스타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 인근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도 떨어졌는데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 소문은 전 세계에 순간적으로 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어떤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방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전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새벽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둘만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1대1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때 사탄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